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내가 답답해 어찌하면 좋을는지 모를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열니시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영상으로 드리든 본당에 드리든 하나님은 대면하시고 그곳에서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목수요, 노동자요. 가보면 옛날 시골 2000년의 촌락에 얼마나 사람이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목수 일이 매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농사도 지으셨습니다. 그 농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를 설명하세요. 씨 뿌리는 비유. 근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로 굉장히 어렵게 말장난하는데 철학이란 게 뭐예요? 쉬운 걸 어렵게 말해내는 것이 철학이거든요. 쉬운 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글 모르는 사람이 거의였어요. 이 학식이나 지식 없는 사람들이 거의였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진리는 쉽고 간편하고 누구든지 알아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는 그렇게 무슨 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아주 높은 학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크게 따르세요.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 하신다. 이 식물이 자라는데 어떻게 인간이 성공하느냐, 그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성장해 나가느냐. 끝도 없이 우리 성장하고 자라나갑시다.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크게 쳐요. 내 운명의 개척은 내가 하는 것이다.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려요. 그 씨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렇게 씨를 뿌립니다. 씨는 뭐냐? 못 보고 성경에서 씨라고 그러느냐?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씨라고 그랬고, 예수님의 말씀을 씨라고 그랬고, 예수의 생명을 씨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꼭 아세요. 이 성경을 볼 때에 씨앗으로 보세요. 그 씨를 자꾸 내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성경을 씨앗으로 보시라고. 아멘. 성경은 씨앗이에요. 씨앗. 그 씨앗을 내 마음밭에다가 뿌려서 내 마음밭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진리를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4장 1절에 14절인데 13절까지는 설명하고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14절 20절까지는 해석해 준 거거든요. 꼭 기억해요. 성경은 씨앗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밭입니다. 뿌리는 자는 예수고,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씨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셨는데 이번 주일날 오늘 5가지 씨를 드릴 테니까 씨를 받으셔서 잘하게 하시죠. 그 씨가 첫 번째 무슨 씨냐? 천국이라. 예수님이 천국을 이렇게 설명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아주 화초각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강물이 흐르고 아주 절절절 쉬는 물이 흐르고 거기에 천사가 춤을 추고 뛰놀고 비파를 타며 그것이 천당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예수님께서 씨앗이다 그랬어요. 씨앗. 네 안에 이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이 자라서 천국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 나라 뭐예요? 예수가 주권이고 예수가 치리하시고 예수가 인도하시고 예수가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오늘 또 여러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를 딱 잡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모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습니다. 왜 자꾸 구원론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왜 출애굽에다가 초점을 맞춥니까? 자꾸 가나안 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씨가 자라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씨를 드릴게요. 행복도 씨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꾸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시고 그러면 행복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불행하고 어렵고 성가시고 괴롭고 고통, 계속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무슨 시냐?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뭐요? 행복의 씨다. 행복의 씨를 기르시죠. 세 번째,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또 번성의 씨앗을 받으세요. 그리고 인생을 창대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나가세요. 당신 마음의 밭에서 당신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씨앗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조건에 똑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밭이 다 달라요. 인간성이 다 달라요. 성품이 다 달라요. 사람 인간이 다 달라요. 네 번째, 첫 번째가 무슨 씨앗이요? 천국의 씨앗. 천국의 씨앗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두 번째가 행복의 씨앗. 세 번째가 번성의 씨앗. 우리를 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 66권에서요 늘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신감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 인생을 자신 있게 사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랴. 마지막 다섯 번째, 사명의 씨앗을 드릴 테니까 내가 생명인 동안 예수 믿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걸 잘 자라게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행복과 불행과 실패와 성공과 행복한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불량한 마음을 부으니까 불량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부으니까 악한 자예요.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부으니까 사람이 선하고 온유해진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꼭 기억해요.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는 걸 목표로 두지 말고 성장해 나가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어렵게 풀거나 어렵게 말하는 거, 그건 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도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실행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길을 여세요. 들으세요. 네. 그리고 크게 외쳐요. 내 운명의 개척은 내가 아는 것이다. 네?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 첫 번째가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 마음. 여러분 이제 길 보셨잖아요. 딱딱하죠. 씨 뿌려봤자요 싹 안 나요. 아예 싹이 안 터요. 씨 뿌려봤자. 이 길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닫힌 사고입니다. 생각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의 사고는 확 열리는 거예요.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정신력의 포용력을 크게 하세요. 닫힌 사고 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나 유대주의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을 새 술을 새 포도주에 넣어야 되는데 이게 터져버려요. 한 40대 되신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간절한 기도는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버님이 한 70세 되셨거든요. 제가 개척교회 때 전도하러 다니보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싫어해서 제사 때문에 제사밥을 잡수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럼 내가 속으로만 그래 말하면 그 사람 상처받으니까 네 아버지 어머니는 확실하게 지옥에 북두터기 천 넣어버리고 그런 나오면 너는 천당 가겠다고 나오겠다는 수작이냐? 응?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 부모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그것이 최고 효도지요. 그래서 40여 세에 예수를 믿으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영의 세계 성령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서 아버지에게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나누는 과정에 아버님이 연세가 70여 세 되셨는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 솔직히 말해도 돼요? 예, 하시죠. 내가 지금까지 6개월 아주 젖어 있었습니다. 70여 년 동안. 이 설교로도 하나도 들어오질 않습니다. 내 사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과 예수님의 설교는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이 자꾸 이래서 지금 교회는 가는데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솔직하니 그러지요. 오래 굳어 있습니다. 길가십니다. 닫힌 사고입니다.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대원군의 닫힌 사고, 그에 의해서 세국 정치가 시작되어졌고 올해는 선진화된 문물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문을 개방하지 아니해서요 나라 세국 정치에 닫혀서 일본한테 패망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 민족끼리 지금 시대가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민족끼리요 세계하고 문을 열어서 모든 열강들하고 같이 해서 발전해 나가야지. 남왕 유다가 멸망할 때 물론 범죄로 멸망이 되지만 에레미야가 요구를 했거든요.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멸망 안 했거든요. 외교에 실패를 합니다. 주된 외교를 바벨론에 두라고 그랬는데 자꾸 애굽에다 두다가 망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현대에 맞는 사고를 가지세요. 예수님은 현대에 맞는 사고입니다. 네. 그래서
닫힌 딱딱한 사고가 아니라 모든 걸 연락하고 모든 지식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길가의 마음이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거든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설교를 지금 듣는데 당신 정신세계 속에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목사님이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들 중에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서 아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아버지를 모셔다 놨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자네. 그래서 아들한테 야 할아버지 옆에서 깨워. 예배 끝나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래서 손자가 옆에서 앉아서 졸기만 하면 깨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에는 아주 콜콜 잘 잤는데 아무리 눈치라도 이러면 깨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너 왜 안 깨웠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0,000원 준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설교를 엿봤어요. 올 때 엿본 사람도 있어요. 이 설교 나 알아? 그리고 점치고 앉아 있어요. 근데 제 설교가 점괘가 잘 안 맞은대요. 지난주에 하던데 이거 먼저 하던데 이거. 우리 목사님 말재주 좋아. 엿보고 있습니다. 틈을 보고 있습니다. 비방거리를 찾고 있어요. 한번 크게 해요. 우리가 사는 교회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풀풀 나는 데다. 여기는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동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 검토하고 있고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앉아서 은혜가 안 되는 거. 세 번째로 찔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저같이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예요. 설교를 들어도 찔림이 없어. 은혜가 안 돼. 잠만 치고 앉아고 비교 검토하고 지난주에 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도 무슨 말씀하셨는데 이러고 앉아서 생각이 잡다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뭐예요? 찔러도 안 아픈 거예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그 공주가 얘가 이제 성장해서 자기 그 오빠가 세상을 나병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아들한테 줄 건데 어느 날인가 바늘을 가지고 이 손가락을 썼는데 안 아파. 말씀이 칼인데 주를 아무리 찔러도 하나도 안 아파. 그래서 그 아들을 어머니가 죽이죠. 이 도대체 교회 설교를 들어도 찔림도 없고 확신도 없고 결단도 없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사탄이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렸어. 길간 마음이란 게 뭐냐? 닫힌 마음.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믿음에 있는 마음의 눈을 들어서 현대의 흐름도 알고 시대의 흐름도 알고 오늘 말씀도 받아들이세요. 절대로 예배 시간에 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이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린다. 빼앗겨 버려. 졸고 잡생각하고 엿보고 찔림이 없고. 아니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이요? 돌밭 마음이다. 돌밭 같은 마음이다. 마음이 돌밭이요. 씨를 뿌렸어요. 자갈밭 돌밭에 씨가 더 잘 빨리 자라요. 왜? 열을 받아서 씨가 빨리 자라나요. 왜? 밥보다 더 빨리 자라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가 낮에 햇빛이 쨍쨍 쬐면 다 말라져 버려요. 왜?
뿌리가 죽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은 뿌리가 없다 그렇게 나와요.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어. 지식이 없어. 아는 것이 없어. 응? 복음이 뭔지를 몰라. 예수를 몇십 년을 믿어도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원칙이 없고 심지가 약해서 뭐가 뭔지 항상 흔들려. 남의 말이 흔들려.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복음. 예수가 이 세상에 날 찾아오셨어요. 지금 주님이 내 집에 사시고 여기 사시고 내 안에 사세요. 말씀이 육신에서 세미한 음성을 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나는 죄책감이 없고 나는 저주가 없고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예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너 왜 쓸데없는 소리 해? 왜 자꾸 사람 흔들리게 이단이 불신자에게 흔들려. 우리가 승천했어요. 주님 때가 되면 다시 제 이름이 오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진리 복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계신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보증하신다. 세 번째, 십계명을 아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내 목회하는데 제일 아주 지겨운 사람들, 아주 성가시는 아주 나쁜 사람들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말도 안 될 소리를 합니다. 안 끝이고 그 짓거리를 하는데 더 놀란 게 옆에 사람이 전념이잖아. 전념이 물귀신 작전 같이 물로 끌고 들어가. 이것들이 팔복을 아세요. 오늘 또 마음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간편하게, 주여 내 인생 간편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표준이요. 성경 말씀만 가지면 되는 거. 이거 씨앗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진리가 있어야지. 뿌리가 없어. 뿌리 깊은 나무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상, 예수의 인격, 예수의 생명에게 내 사상과 생각과 의지와 인식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흔들려요. 떼약볕에 말라 빠지지를 않아요. 이게 어떤 마음이요? 돌밭 같은 마음이다. 두 번째로 여기는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금세 자랐 아주 즐거움과 기쁨, 할렐루야. 이 사람의 인생과는 감정에 휩쓸려요.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감정에 흔들려 처리하지 마. 링컨은 자기의 그 반대, 비평하는 사람을 참모로 쓰잖아요. 교육이란 게 뭐예요? 교육이란 게 헉슬리라고 하는 교육자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의 가장 가치 있는 성과는 바로 자제력을 키우는 것이다. 은사 중에 최고 은사가 철제 은사예요. 오늘도 전제 은사를 받고 가세요. 자제를 갖춘 사람은 항상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평가받는데,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감정이 자꾸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 나 빼자는 얘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굉장히 감성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싫어지기 시작하면요, 아주 죽여버리기 싫고요. 사람만 좋아지면요, 세상 말로 간을 다 빼줄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믿고 좋아하다 사기당해.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는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죽여버리고 싶고, 이혼해버리고 싶고, 갈라버리고 싶고, 아주 끝장내고 싶고, 감정이 풍부해졌어요. 어떤 일인지 일을 처리할 때에 감정 따라 흥분해서 처리하지 말고,
사람을 볼 때도 감정 따라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이 절제와 자제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돌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느냐? 이게 햇빛만 나오면은 시들어져 버려. 어려움만 오면은 인생 포기해 버려. 자포자기해 버려. 신앙인들 중에도 많아요. 역경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면은 신앙이고 뭐가 다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와 종과 채수로 살아요.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을 쓰잖아요. 크게 하면 주여, 오늘도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왕이 됐나요? 아니요. 15살경에 기름을 받고 15년 동안이나 환난과 곤고, 얼마나 생명의 위험이 두렵고 떨었던지, 블레셋으로 이민을 가고, 나라의 최고 통치자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누구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역경을 통해서 성공하잖아요.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인이든 세상인이든 누구든지 다, 크게 하면 이건 진리니까, 고생 없이 성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아멘. 예수님의 이 구원 역사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고난 없이 이루어진 거니까. 어떤 사람 예수 믿으면 고난하고 환난이, 그건 사입이요. 예수 믿으면 역경을 이게 10을 오늘 또 주세요. 이 10을 오늘 또 받읍시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서 이 즐거운 거, 기뻐하는 거, 그 행복이지요. 일이 즐거워, 내 남편이 즐거워, 내 아내가 지겨워, 그 기쁨이 없어. 남의 여자는 너무 좋아, 남의 남자는 너무 좋아. 왜? 지겨운 것이 없으니까. 내 일은 지겨운데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 와, 즐거우니까. 이걸 오늘 우리 마음속에 씨앗을 받아서 이걸 자라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길각 같은 마음은 뭐냐? 절대로 발전이 안 되는, 발전이 없어. 발전이 없는 다친 사고, 딱 다친 사고, 발전이 없어. 이건 뭐냐? 모든 일을 감정으로 처리를 해. 세 번째, 어떤 인간이 있냐? 가시밭과 같은 인간이 있다. 가시밭. 예수님은 이 가시밭을 셋으로 풀었더라고요. 이 가시밭은 씨를 뿌렸더니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왜? 옥토니까. 그 가시 낙엽이 쌓여서요, 땅이 좋은 거예요. 잘 자라요. 그런데 어느 정도만 자라면 위에 가시가 딱 끼어가지고는 털은 못 자라는 거예요. 당신의 가시는 뭐요? 내 인생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시는 뭐요? 예수님은 그 가시를 첫 번째로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염려, 근심, 걱정을 즐기며 사는 자가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불행을 꿈꾸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으려나? 객살려나? 병원에 죽으려나? 고개 이렇게 하고 죽으려나? 이렇게 하고 죽으려나? 실제로 그 꿈을 꿔요. 죽으려면 꿈만 꾸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 근심이 많아. 오늘 또 여기 오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읍시다. 나는 큰 걱정이 있어.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나라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 걱정, 경제 걱정, 노내 걱정, 모든 걱정, 너는 근심함으로 해서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더냐? 예수님이 절대로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네 인생이 성장을 가로막는다. 다윗에게 큰 근심이 생겼어요. 남의 유부녀 간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요. 하나님께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서 자식 살려달라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자식이 죽어버려요. 그 신하들이 와서 말을 못해요. 그러다가 눈치를 채고 물어요. 다시 자식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대요. 그러니까 새우 가져와, 옷 갈아입고 밥 가져와, 밥 먹고 머리끼를 마르고 이러세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물어요. 살아서는 그렇게 금식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하더니 죽었다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에 갈 수 있어도 그는 다시 나에게 올 수 없다.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내 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왜 자꾸 붙잡고 걱정 근심하냐고. 남편 떠났으면 그걸로 끝이요. 아내가 세상 떠나서 그걸로 끝이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업 망했으면 끝이라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것이 왜 자꾸 과거에 붙잡혀 사시느냐고.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지 말아요. 다 맡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가시밭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재물, 이 탐욕 물질 위에 젖어 있는 것. 맨 남 비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돈 타령이요. 물질 얘기요. 그 다음에 정치 얘기요. 머리에 든 것이 없고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하루 인생 남 욕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등 인간이에요. 이게 성경도 말하는 저런 것들이 정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바울이 정치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요. 나보고 누가 그래요? 당신이 여당이냐고 야당이냐고. 그래서 나는 여당도 아니고 내 당을 밝힐게. 나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원이요. 여러분 예수당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사는데 젊은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에 나와서 대담하는 데 들어보니까 명절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어느 한 집안에 들어가서 명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너무 좋더래요. 한국의 명절이 가족이 다 모이는데.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모여서 왜 그렇게 정치 얘기는 해요? 미국의 우리 가정들은 모여서 절대로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설이나 추석에 모여서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요. 왜? 형제간에 틈이 생기고 부모간에도 틈이. 왜? 전부 다 당이 다르거든. 자기 사고가 다르거든. 머리에 든 것이 없고 이 얘기할 건데가 없고 이게 무식하고 무지해 놓으니까 맨날 여당 야당이 어떻고 뭐 남 헐뜯겨나고 이런 못된 소리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천한 것들이 하는 말, 남 비방과 욕설, 이 돈 타령 재물, 그리고 정치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는 패를 갈라버립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이 재물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저축하세요. 요셉은 풍성할 때에 7년 동안 저축을 했어요. 쓰고 남은 거 저축하지 말아요. 저축하고 써요. 이까지 거 저축해서 언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계속 저축해서 나중에 약 7조의 재산을 가지잖아요. 금덩어리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쓰지요. 요셉은 저축했다가 백성들을 먹여 살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10처녀 비교해서 5처녀 준비하잖아요. 노년이 어떻게 될, 환난 날이 어떻게 내 앞길이 어떻게 돼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로 재물 관리를 좀 할 줄 아세요. 기독교인들 성경에 있는 대로 살면 돼요. 누가복음 16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하래요. 관리를 하래요. 재산 관리할 줄 몰라. 남의 빚보증을 해서 싹 다 날려버리든지, 잘 알지도 못한데 투자해서 일시에 싹 없애버리든지. 세 번째, 예수님은 재테크하래요. 마태복음 25장 27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 까지지 않는 걸로 하래요.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니라. 재산 관리. 세 번째로 가시밭 인생은, 가시밭 마음은 누구냐? 온갖 유혹에 넘어간 사람. 어리석은 인생은 누구냐? 온갖 말을 거지더라. 영 분별이 안 돼. 난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우리 사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당신 영 속에는 영 분별 은사가 있습니다. 와, 나에게 하나님 그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한 이 순간에 여러분 속에 영 분별 은사가 들어가요.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요. 사기꾼 만나면 분별 나세요. 망할 일 만나면 억지를 부리지 말아요. 마음이 안 움직이는 데라 억지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망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잖아요. 이번에 하라고 하시잖아요. 왜 하라는 데는 안 해? 의심하고 머뭇거려. 주여, 나에게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통성내에도 분별을 하세요. 교회 안에는 사탄의 자식들이 와 있다고. 응? 영분별. 가시밭 마음이란 게 뭐냐? 일시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서 올라왔는데 가시가 싹 염려, 근심, 걱정. 사탄이 주는 거는 번뇌요, 번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것은요, 위로와 평강이요. 네. 두 번째, 이 재벌에 자꾸 취해 있어. 그러지 말고 성경적으로 사시라고. 예수 믿고 혼미와 핍절하게 살지 마시고 온갖 유혹, 사기꾼, 내 주변에 붙어있는 것들 잘 점검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 옥토, 좋은 마음, 좋은 인간상. 예수 믿고 좋은 인간의 마음.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은 농사를 지으려면요, 반드시요.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반드시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이에요. 우리 수련원에 농사 짓는 데 보면 봄에요. 그저 동네에서 트랙터 빌려다가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밭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갈아엎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를 못 짓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때 여기 오셔서 뭘 해야 돼요?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셔. 온화하고 어두러운 이 씨앗이 말씀이 오늘 또 왔는데 거부하지 말고 길것같이 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감정 따른 인생을 살지 말고 어떤 가시에 억눌리지 말고 오늘도 다 치워버리고 내 마음을 예수의 피로 뒤집어 엎어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 온유하고 온화해서 이 말씀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전하기는 해도 이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사이에서 내가 본문만 14절 20절에 잡은 거예요. 많은 무리가 모였거든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치심이지요. 네. 두 번째로 이 좋은 인간,
좋은 인간성, 이 좋은 밭은 뭐냐? 이 씨가 잘 자라는 것처럼 오늘 또 들은 말씀을 실행하는 거요, 실천하는 거요. 그런 거 그렇지 않은 건가? 내일 가서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기 위한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교인들은 이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에 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요. 함께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간 남자도 적지 아니하니. 교회 기부인과 신사는 누구냐? 말씀을 들은 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하고 나오잖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들은 이 말씀을 씨앗이 돼서 내 안에 품고 내가 이걸 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 거예요. 내 안에서 잘하게 하는 마음의 밭이니까. 오늘 또 말씀은 씨앗이니까. 나는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씨앗을 전한 중에 5가지. 천국을 이루고 사세요. 이 말씀은 행복한 인생을 즐기며 사세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지겨운 인생 살지 말고 너무 취미생활처럼 즐기며 사세요. 네? 번성하세요. 자신이 있는 씨를 받아가세요. 오늘 또 주의라는 사명 가지세요. 이 좋은 인간성,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3번째로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봄에 씨를 뿌렸는데 바로 거두어요. 천만에요. 가을 가야 돼요. 사과 같은 나무는요, 5년 7년 가야 거둡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금세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에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세요. 풍성한 우리는 살게 되죠.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이런 마음속을 또 말씀을 계속해서 받는데 우리가 왜 풍성히 못 살겠느냐? 영육간에 좋은 마음, 좋은 인간성, 좋은 사람이 돼서 이 부드럽고 온유에 뒤집어 엎은 내 마음에 이 오늘 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내일서부터 그렇게 그러한 거 아닌가? 귀부인처럼 사세요. 우리 남자분들 다 신사가 되세요. 말씀을 가서 그렇게 실천하면 다 신사와 귀부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제하고 기다릴 줄 아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